오늘은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옛 비유를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로 우리 영적 교훈을 같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포도원 농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집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포도원을 만들어 거기 있는 농부들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면서 새로 주고,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 속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시설을 완벽히 갖춘 다음에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습니다. 즉 농부들은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 즉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진 돈,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이 진정 빛을 발하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2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잘,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효율적으로 또 관리하면서 잘 쓰지 않으면 시간은 금방 또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김남준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이제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좀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있다고 할 때 그 시간 동안 하루를 바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루를 아주 바쁘게.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땐 저분은 참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저분은 참 효율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살아가고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가만히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열심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 속에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바쁨도 사실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쁨도 자기 자신의 유익과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행하고 하다 보면 바쁘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된 삶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바쁨, 하나님 없는 어떤 자신만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과 목표 속에서의 바쁨은,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영적으로 보면은 게으른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빠 보이는 삶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게으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이고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물질의 어떤 11조를 드리는 거, 주님 앞에 그 금액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고, 또 그 외에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뭐 성교헌금, 구제헌금, 여러 헌금으로 우리가 쪼개서 그 어떤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을 쪼개서 나의 생활에 필요한 것과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들을 그렇게 구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의 영적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겨놓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이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들은 때리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아들은 공경하겠지, 아들은 무서워하겠지, 왜냐하면 아들은 내 상속자이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저들이 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아들도 그들이 이렇게 죽이고 또 그들 나름대로 그런 모습으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오히려 이 주인이 생각했을 때는 아들은 공경하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상속자니까 죽이자, 아들이 상속자니까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어떤 죄악된 모습, 인간의 타락한 모습,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처음에는 이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여러 번 보내면서 경고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인내 가운데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제안이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심판을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패역함, 이런 어떤 죄악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인내와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회와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속된 인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인내의 한계를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요즘에 자주 불렀던 찬양에서처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아직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인내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그것이 마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생이 마감하고 죽게 되어지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때 믿으려고 해도 늦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이미 모든 기회가 사라진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그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제자훈련 때 우리 암송했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영생을 얻은 것이지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영생도 얻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머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며 그 아들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곳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계속해서 배척하며 그분을 그렇게 배척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농부라고 해도 처음에 택함 받아 그렇게 포도원을 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빼앗기고 나중에는 그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저 밖에서 이를 갈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죠. 왜냐?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믿는 믿음으로써 내가 한번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독교에 예전에 보면은 그런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번 택함 받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어떤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그런 나라들을 보면, 그들이 먼저 택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점점 기울게 되어지잖아요. 한번 택함 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믿고 한 번 택함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앞전 비유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먼저 믿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세리와 어떤 그 당시에 창녀들,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렇게 상속을 받고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먼저 믿고 나중 믿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서 모시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동행하는 삶,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 기도하고 붙들고, 또 우리 주중에도 3일 밤에도 기도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도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또 주일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며 붙들림 바 되어져서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내가 깨닫는 삶, 그의 아들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삶, 또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쓸모없다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은혜와 사명은 어떤 고정된 기득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1만 달란트 받은 이렇게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며 누구에게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때로는 어떠한 이게 모습 가운데서 또 힘들고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다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그냥 이렇게 내게 주어지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또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때로는 화가 나고, 또 그것이
이게 이루어지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답답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게 감사고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누릴 때가 참 많게 되어져요. 제가 의도하지 않고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또 아이들과 며칠간 또 떨어지면서 서울에서 또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아내도 며칠은 또 이렇게 또 서울에 있다가 또 내려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가 감사더라고요. 옆에 아내가 있는 것이 감사고 또 아이들이 있는 것이 감사고, 이것이 아이들이 뭘 해주고 뭘 잘하고 이거는 일단은 둘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사랑과 또 열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